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유래는 어떻게 되는가? 어느 때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부활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2026년도 4월 5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직접 생활하십니다. 제자들과 만나고 식사도 하시고 또 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40일간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부활주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성령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5월 14일 날이 승천주일이고 5월 24일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러나 지난주가 초파일하고 겹쳐져 있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그쪽으로 했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이 문제는 과연 내가 성령 강림주의라고 할 때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뭐 감격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즉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이 성령 강림주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그저 막연하게 그저 성령 받으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보지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주 핵심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 들어요. 거기에 12사도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복음 능력을 받는 날이었고 이제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날이요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이게 둘째 가라면 서로는 아주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나약했으면은 조그마한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하면서 고발할 때 아니라고 부인해.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는 저주까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죽음 앞에서 나약했던 사람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한 번은 이제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보지 못했던 그분이 다리에 힘이 주어지고 일어나서 뛰고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러면은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사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벌한 장소에서 이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너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했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한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작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은다면은 정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담대해지고 소망이 넘쳐나요. 이런 사람들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의 열매와 달라.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5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딱 나오는데 어느 하나도 그늘진 열매가 없어요. 어둠의 열매가 없어요. 우울한 것이 없어요.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 여러분, 이 열매들이요, 전부 다 밝은 빛된 열매들이에요. 또 9가지만 아니라 이 같은 것 하면은 그 밖에도 더 많이 있다는 얘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걸 막을 법이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열매, 인격적인 열매가 풍성에 맺혀져. 그럼 그 사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나무는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성령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요. 여러분, 악령을 받아서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악령의 욕에 넘어가서 끊임없이 육체 일들이 많아져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열매들은 전부 다 육체 일들이야. 여러분, 오히려 그 심령은 괴롭고요, 인격적인 냄새, 인간적인 냄새로 가득하고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육체의 일들이 뭔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육체의 일이 분명해요. 그것이 뭐냐면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해. 한결같이 어둠의 열매들이에요. 기본적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가득해. 육체의 일이 분명해.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단어가 22절에 나와요. 그 밖에도 더 많다는 겁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근소근하고요, 시기하고 다투고요. 육체 일이 분명해. 그러면서 또 여기에 나오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 내가 경계하고 또 경계하지 않았느냐. 제발 육체 일은 벗어나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지 왜 육체의 일을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21절 끝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열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맞아야 되는데, 맺혀야 되는데, 과연 나는 인격적인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순종이 있는가? 여러분, 오히려 영의 어둠으로 가득 차진 않았는가? 답답하고 괴롭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왠지 모르게 답답해, 우울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 과연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그분은 세상에 알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들은 알게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성령 주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너 이거 기다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 강림 50일째 되는 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을 영화화한 것을 저는 보고서 특별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머리에 딱 보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딱 마귀의 숫자예요. 이 뒤에 보니까 쇠파도 큰 이제 물론 영화상에서 이제 구상을 했지만은 쇠파도 한 마리가요 그 악령을 상징하는데 그 아이를 지켜.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영화도 눈에 선한데 백사장을 다 혼자 그 꼬마 아이가 달려가면서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래서 외쳐. 악령 충만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악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쾌락을 위해서 술 취하고 흥청망청 판단력도 없고 비인격적이고 우유부정한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오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역사해. 하나는 죄로 죄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또 있어.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이 둘이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내게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말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한 마음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와. 도대체 이 몸, 이 마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탄식을 해요. 그러다가 바울은 답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이런 실수는 할지 몰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으로 가고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러나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면 산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 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문제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 목사님이 성령 받았지 않느냐 하는데도 나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또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성령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질문 하나는 당신은 성령을 받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때는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은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뭐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바울이 가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질문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 받았느냐 했더니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겠죠.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리고서는 바울 사도가 안수하는 순간에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9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성령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받았다면 받은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증거가 뭐냐? 제가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도요 기도하면서 가슴 뜨거워졌다는 얘기합니다. 제가 방언을 했는데 방언 받았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방언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불교 신자들도요 기도하면서 방언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거야. 그것은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반드시 받는데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했다면은 앞에 회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받아야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바울이 가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하고 질문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야고강변에서 외치면서 세례 줬잖아요. 요한의 세례 받았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고 안수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선물로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저절로 나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나와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한 가지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주님 주여 그러잖아요. 이게 증거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령 받았어. 이 확신을 가져야 돼. 자꾸 느낌에다가 감각에다 증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오늘은 좀 뭔가 성령이 계신 것 같기도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맹숭맹숭하니까 이거 성령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에 딱 근거해서 나는 성령 받았구나. 오직 예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지? 돌이켰지? 그러면 나 용서하신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다고 하셨지 않는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어느 때는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바람과 같다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강풍이 불 때는 강하게 느끼지만은 미풍이 불 때는 느끼지 못해. 우리는 느낌에다 기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딱 기준 두고 저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이게 무지해서 알지 못해.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딱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길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생명의 길이 앞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결단코 육체의 일, 사망의 길을 걸어서는 안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뭘까?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 내가 육체의 일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뭔가 결단하는데 작심삼일이야. 한 3일쯤 지나면은요, 결단했던 것이 어느 때 생각도 안 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비결이 있는데, 육체의 열매를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육체의 일을 먼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일은 자동으로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은 내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비결은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생명의 길을 걷는 이 길, 그것이 뭘까? 여러분, 사망의 길을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행하라. 그렇게 하는 비결. 여러분, 성령은요, 특별히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것이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 큰 것이 두 가지 하나가 있는데, 물론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말은 곧 영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해져요.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고 제 뜻대로 살아. 성령께서 근신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져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 때 말씀이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제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져. 뭐 기도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욕심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 비추면서 하고 하다 보면은 내 죄악된 생각들, 내가 잘못 따른 거,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던 거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성경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예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고요. 말씀과 기도,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일은 멀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요. 무슨 일을 행할 때도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런 사람은 육체의 일은요. 생각도 안 나.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조금 유혹이 들어올 때요. 속에서 오화이트가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아주 중요한 건데 오늘 여기 본문의 예화가 이제 무엇을 쳐다보고 사시렵니까 하는 예화를 주보지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사시기 바래요. 여기 보니까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길을 가다 5달러짜리 5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어. 그러니까 이 소년은 그냥 평생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뭘 죽고 저 좋은 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생 동안 죽은 것이 단추가 29,519개, 그 다음에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의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 결국 이 사람은 넉마주의가 됐다. 여러분, 넉마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소년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고 그렇게 살아. 돈 하면은 다 그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무엇 때문에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소년이 있죠. 이 구두닦이 소년은 이 구두 닦다 보니까 늘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가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 구두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평생 구두 닦기로 살았는데 구두 닦기 직업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존귀한 거예요. 문제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었던 거야. 그게 문제야. 그러나 여기서 쭉 설명을 하죠. 무엇을 쳐다보고 사시렵니까? 땅의 것만 쳐다보고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향해 하늘에 참 소망을 두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여기 우리가 여기 이제 제2의 쉼터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틀간 그 디모데 옆에서 띠아과세, 그래서 제가 얼굴이 많이 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믿지 않은 분인데 그 음악을 딱 틀어놓고 일을 해. 이제 그분은 전문가 40년 동안 그런 직업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음악을 틀어놓는데 양지은 가수 있어요? 양지은 가수라는 거야. 자기는요, 그 가수가 그렇게 좋다네. 그래서 양지은 가수가 온다면은 일하다 말고 다 취소하고 거기 가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런다는 거야. 뭐 양지은애가 완전히, 그래서 일할 때 그 사람 가수의 노래만 틀어놓고서 일을 해. 나는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 양지은이라는 그 가수가 자기 아버지가 신장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자기 신장을 떼어서 아버지한테 준 거야. 가수로서 앞으로 창창한 인생을 살아야 될 창창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신장을 떼어서, 그러니까 얼굴이 좀 약간 이렇게 여인 것이 있더라고. 그 선한 모습에 사람들이 상당히 동의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사가 나오는데, 뭐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또 뭐 5년만 더 젊었더라면, 1년만 더 젊었더라면, 뭐 그런 가사들도 나와.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요, 후회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뭐 때문에 살았지? 기회 되면은 이제 그 부분까지, 물론 이제 제가 밥 먹을 때 이렇게 할 때, 야, 하나님이 계시죠? 이거 보세요 하면서 설명은 하긴 했지만은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세요. 시편 39편 7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게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도 필요해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허무하게 살아요. 끝나요. 저번에 제가 이제 수요기도의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주영하고 김대중하고 김영삼하고 이분들이 대통령 이제 나와가지고 막 서로가 막 비난하면서 표 하나를 얻으려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짧은 영상을 보면서 뭐 정주영은 나는 경제 구단이라 하면서 뭐 경제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경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공부나 좀 하고 오라고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래서 소몰고서 북한을 갔다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세 분 다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고 끊임없이 육체 소욕, 끊임없이 죄악길로 인도하는 또 다른 마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다른 마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선을 좋아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이기고 또 그로 인하여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하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이 올 때 칭찬, 상금, 연령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